오늘 말씀은 우리 창세기 강의 중에 이제 에덴 동산에 대해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에덴 동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에덴 동산 가보지는 않았지만 어떤 곳일까? 에덴 동산에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서 있다면, 아담과 하와 같이 있었다면 하나님과 어떤 대화를 하고 또 어떤 노래와 찬양을 부르고 또 어떻게 살았을까? 가장 궁금한 거는 각종 나무의 열매가 많다고 했는데 열매 맛은 사과 맛일까, 복숭아 맛일까, 배 맛일까? 저는 등치가 이래서 그런지 그 열매가 무슨 맛일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에덴은 어떤 곳일까? 그곳은 좋은 곳인데 왜 좋은 곳일까?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지금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먹고 사는 걱정이 없어서 좋은 곳일까요?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생명나무 열매가 있기 때문에 좋은 곳일까요? 무엇 때문에 좋은 곳일까요? 그것은 슬픔과 아픔이 없는 것, 무엇보다도 죄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에덴 동산, 그곳은 누가 계시기 때문이죠?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한 15년 전쯤에 아버님께서 별세하셔서 하나님 품에 안겼는데 아프신 1년 정도 투병 생활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아프셔도 아버지가 계신 거하고 병원에 누워 계셔도, 중환자실에 1년 동안 누워 계셔도 계신 거하고 별세 후에, 장례를 치른 후에 안 계신 거하고는 차이가 엄청나더라고요. 마음의 공허함이 저 같은 경우는 한 2, 3년 정도 가고 꿈에서도 자꾸 아버지 얼굴이 떠오르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한 가정에도 아버지가 계신 거하고 안 계신 거하고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여수에서 전임전도사로 있었는데요. 여수의 세광교회라는 곳에 전임전도사로 있었는데 성도들이 작년에 한 12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께서 안식년차 한 2달 정도 자리를 비우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1, 2부 예배는 원로 목사님께 맡기고 나머지는 이제 제가 다 했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교회에 계시는 거하고 안 계시는 거하고 제가 느껴지는 게 하늘과 땅 차이더라고요. 이게 그 2달 동안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장례도 몇 번 나고, 그래서 날마다 오늘은 일기를 쓰듯이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래서 일기처럼 2달 동안 60일을 써가지고 담임 목사님 돌아오셨을 때 그것을 이제 드렸어요. 근데 오시니까 오는 날부터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장 목사님하고, 장근성 목사님하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이렇게 해외 나가시거나 선교지 탐방 가시거나 그러셨을 때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담임 목사님 계실 때가 마음 편합니까? 안 계실 때가 마음 편합니까? 이렇게 장근성 목사님한테 물어봤는데 장근성 목사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계시는 것이 훨씬 편해요.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담임 목사님 계시는 것이 훨씬 마음 편하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좋은 이유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기록하고 있는 이 모세가 기록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창설하신 이 에덴이라는 특별한 공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오늘 본문에서 에덴이라는 실제적인 이름을 전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에덴 동산을 역사적이고 실제적인 장소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에덴 동산이 있었던 장소로 직접 언급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 보면은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이렇게 창설하였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동방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이 어디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르는 환상의 장소이거나 전혀 처음 듣는 지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라비아 사막을 건너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 강에 인접해 있는 어딘가에 에덴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공감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마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제일 먼저 아기 예수님을 경배한 사람들이 있었죠. 누굽니까? 바로 동방 박사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마태로부터 복음서를 전해 들은 사람들도 이 동방 박사를 들으면서 이 동방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그 개념이 그들에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 탄생을 역사적인 사실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동방이라는 구체적 방향이 제시되어 있는, 이렇게 제시되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인생의 목적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행진하고 있지만 그들은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회복해야 하는 삶으로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단순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목적,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낙원인 이 에덴 동산을 회복함으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이루게 되는 것이 바로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생 최종 목적도 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우리의 삶 자체가 에덴 동산이 되어서 언제나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하는 것, 이 땅을 살면서도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천국까지 이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의 환경을 보면 에덴은 실제적인 장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벽한 환경으로 구성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보기에 아름답고,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기에 아름답고.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에덴에 두신 이 나무들은 흠잡을 데 없이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에 보면 이와 같은 말이 등장하죠. 모든 창조의 끝에 주님이 하셨던 평가가 있습니다.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하신 평가가 무엇이었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것은 모든 것이 다 아름다운 것이다. 바로 그것입니다. 또한 에덴은 이 먹기 좋은 나무가 너무나 풍성하고 가득한 실질적인 장소가 바로 에덴이었습니다. 이 나무가, 우리가 이 빛 푸르른 나무를 보면 아름답잖아요. 시원하고 생동감이 넘치고, 또 5월에 이 나무들을 보면 봄을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보기에 아름다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름다움에 풍부한 열매가 있어서 사람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너무나 실용적이고 완벽한 나무로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조성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의 이름 뜻이 무엇이냐면 에덴은 즐거움 그리고 기쁨입니다. 에덴은 즐거움, 기쁨. 이 기쁨의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과 교제를 위한 특별한 나만의 에덴, 나만의 장소가 필요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장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장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에덴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위한 나만의 에덴을 우리는 그래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에덴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에덴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한 이 교회가, 군산동북교회가 에덴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이 심령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영적인 깊은 사귐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에덴이 되는, 그래서 그 에덴의 기쁨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범죄하기 전,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이 세상은 완벽하게 아름다움, 바로 그 아름다움, 완벽한 아름다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장 칼뱅은 에덴 동산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때는 땅에 어떤 구석도 불모지가 없었고 어떤 땅도 지극히 비옥하고 기름지지 않은 땅이 없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 장소에서는 놀랄만하게 부어졌다. 왜냐하면 그곳은 양식의 공급이 풍성했을 뿐 아니라 그 양식의 입맛을 만족시키는 달콤함과 눈을 즐겁게 해주는 아름다움이 더해졌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로운 특혜의 상황에서 사람의 탐욕이 얼마나 납득할 수 없는 것인지 극명하게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움의 완벽함 그 자체가 있었던 그 환경을 어떤 죄입니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인간의 탐욕이 바로 그것을 파괴한 것입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에 찾아온 탐욕이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선악과의 사건, 에덴 동산의 이 사건을 보면서 늘 우리의 생각을 지키고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고 또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증거가 하나님처럼 생각할 수 있고 감정을 느낀다는 점입니다. 모든 죄는 생각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 죄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 욕심이 들어오고 또 미움이 들어오고 시기가 들어오고 갈등이 생깁니다. 우리는 생각을 지키고 우리의 감정을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되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간절히 사모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 우리의 마음과 감정이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모든 것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면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면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에덴은 바로 우리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그것이 바로 에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번 주 창세기 강의 본문 보면 2장, 오늘 본문 앞쪽 2장 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비도 내리지 않고 인간이 먹고 살 수 있는 식물의 가장 작은 단위인 채소도 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로 사람을 위해서 아름답고 그리고 부족하지 않게 너무나 풍족하게 공급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내 삶의 부족과 결핍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내 인생의 아름다움과 풍요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부족하고 고통스러울 때도 그리고 풍족하여서 넘칠 때에도 창조주 하나님, 내 인생에 그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지 않을 때가 있고 때로는 풍성할 때가 있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나에게 섭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보면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이 이렇게 자족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자신의 삶에 만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또 우리 다윗 왕을 보게 되면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든 시기에 쓴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뿐만 아니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환경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신과 함께 하셔서 다윗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 에덴 동산으로 인한 가장 큰 교훈은 아름답고 먹음직스러운 나무가 또 풍요로운 모든 먹을 것이 열매가
그리고 그 완벽한 아름다운 환경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그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완벽하게 구성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쁨 자체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통해서 기쁨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보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고, 슬픔보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축복보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은혜보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특별히 에덴 동산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동산 중앙에 나무 두 가지가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고 다른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입니다. 우선 생명나무를 보면 이 생명나무에는 과실이 있어서 이 과실을 먹는 자들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나무 자체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은 이 나무 열매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생명나무라 칭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나무를 통해서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랬죠. 흙에 불과한 이 인생,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 생명나무를 허락하셨습니다. 인간은 생명나무를 그래서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의 은혜와 그 영광을 바라보게 되고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생명나무를 통하여서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존재로 살게 하셨습니다. 이 생명나무는 인간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확인시켜주는 바로 언약의 나무라는 것입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피조물인 우리들이다라는 것이죠. 생명나무는 인간과 하나님의 최초의 언약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생명나무를 통해 약속해 주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 나무는 인간의 범죄 이후에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게 되는데 누구로 인하여서 나타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이기는 그에게는 범죄 이전에 닫혔던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열어주신다. 그래서 그 열매를 먹게 하겠다는 이 말씀은 어느 교회에 주어진 말씀이냐면 바로 에베소 교회에 주어진 약속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의 교회는 모든 것을 다 갖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버린 중요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처음 사랑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우리 주님께 칭찬을 들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칭찬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4절 말씀에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처음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구원받은 그 은혜와 감격, 그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과 만났던 그 처음 만남의 감격과 그 희열과 기쁨의 때가 떠오를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때가 있습니다. 돌아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사랑으로 나를 만나 주셨구나. 그때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막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제가 누구보다도 하나님 사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정말로 사랑합니다. 주님만 나의 가장 최고이시고 나의 우선순위 되십니다. 고백했던 그때 말할 수 없는 만족으로 나 만나 주셨던 처음 그 사랑 느꼈던 그때. 근데 그 에베소 교회가 그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2장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돌이켜 회개하여 처음 행위인
예수 그리스도와의 첫 사랑을 회복할 때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 사랑을 찾도록 모든 것을 이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다시 생명의 빛이 임하고 어두움은 물러가는 것이고 모든 것이 다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생명나무 과실을 먹는 자는 어두움에서 빛으로 인도함 받을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질병과 저주와 고통에서 해방되고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가득 채워질 때, 그 사랑으로 자신 안에, 내 안에 가득 차게 될 때 모든 것을 살게 하는 생명나무의 능력이 바로 그 사람 안에, 내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 숨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고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회복과 그 능력이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으로 어떤 나무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생명나무처럼 보기에 좋고 먹음직한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하지만 이 나무를 통해 하나님은 사람과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마음, 의도가 무엇인지를 테스트하고 알고자 하셨습니다. 인간이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전 인격을 다해서 사랑하는지, 사랑해야 하는데 정말로 그런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 그 내면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다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말씀에 순종하고 결코 선악과를 먹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말씀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반드시 정령 죽는다는 것입니다. 육신이 죽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분리된다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참 올바른 청지기의 직분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잘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동산을 잘 관리하고 생명이 창조의 질서를 따르도록 그렇게 풍성하도록 열심히 경작하고 지키라는 말씀대로 동산을 떠나지 않고 열심히 에덴 동산을 잘 지켰습니다.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결과는 모든 것이 만족이었고 행복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마음속에 탐욕이 찾아왔습니다. 이 탐욕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을 넘어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소유인 에덴 동산을 이제 자신의 소유로 만들고 그곳에 주인이 되고자 하는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마귀 사탄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고의적으로, 무발적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신하였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아주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티끌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잊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악과에 특별한 의미를 두시고 명령과 약속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담 스스로가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된 존재로서 오직 말씀으로만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항상 그 선악과 나무를 통하여 일깨워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담은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자기 자신을 창조해 주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면서 그분 앞에서 신실하게 서 있어야 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이 나무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 피조물의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창조주의 자리에 오르려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는 보기에도 아름답고 또 먹기에 좋은 나무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악과는 어떠합니까? 물론 선악과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고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바라볼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라고 창세기 3장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와가 유혹에 넘어가기 전에 한 고백은 에덴 동산에 둔 나무를 하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이게 순서가 뒤바뀌었죠. 사탄의 유혹을 받았을 때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사탄의 유혹을 받아 탐욕이 발동한 하와의 눈에 선악과는 이제 먹음직한 인간의 욕구를 채우기에 가장 우선적으로 좋은 나무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과는 무엇일까요? 생명나무는 하나님과의 관계, 바로 사랑과 신뢰를 뜻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뜻합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의 또 다른 편의 속성인 공의와 심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 중앙에 이 나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또 속성이 무엇인지를 인간으로 하여금 알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으로 신뢰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꼭 순종해야 합니다. 공의의 하나님, 또 순종하지 않았을 때 벌을 받게 정령 죽으리라는 심판의 하나님을 새겨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을 통해 구원의 감격 속에서 그분을 오늘도 찬양해야 합니다. 또한 공의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존경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들이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깊고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고 에덴 동산에서 기쁨이 충만한 삶을 행복하게 계속해서 살았을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마귀는 하나님 없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것을 잘할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하나님 없이 내 능력과 내 지식과 나의 경험으로 다 해낼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교만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 스스로에게 주인이 되라, 왕이 되라고 유혹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처음 창조하실 때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 있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의 의존적인 존재가 되어서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늘의 능력과 생명을 공급받도록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은혜로만 살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깊고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으면 모든 것이 은혜롭고 다 은혜가 됩니다. 우리를 탐욕 가운데 빠뜨리게 하고 무언가를 갖게 하려고 하고 우리의 정욕 가운데 빠뜨리려고 모든 것을 지배하게 하려는 그 탐욕을 우리에게 심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탐욕과 지배하는 그런 정욕의 만족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있으면 고난도 유익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은혜가 없으면 모든 것이 불편하고 모든 것이 힘든 고통으로 보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관계에 성공한 아브라함은 동서남북의 모든 세계를 다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조카 롯은 심판받을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본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보게 되고 취하고 여겼지만 나머지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멸망의 장소로 바라보게 되고 결국은 그 땅에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공하여서 우리 인생이 언제나 기쁨이 넘치는 에덴 동산이 되시기를 오늘도 바라고 계십니다. 이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우리 군산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인생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존재로 창조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가 주인이 되고 왕이 되라고 유혹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늘 하나님을 주인과 나의 왕으로 모시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며 우리가 속한 모든 곳이 에덴 동산이 되어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에덴의 복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